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나누곤 했는데, 이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겠죠? 샬롬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사회적 질서의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인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안녕을 비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토마시 할리크라는 체코의 한 학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회복된 평화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화해, 사람과 인류 가족의 상호 화해, 인간 마음의 깊은 평화를 뜻한다. 샬롬은 치유와 용서와 구원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에는 매주마다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 밝히는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이고요. 또 두 번째 초에는 두 개를 밝히죠. 두 번째 초는요, 회개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 밝히는 촛불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기쁨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인 네 번째 주에 밝히는 촛불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시간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들이 이루어졌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고귀한 방법이었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토마시 할라크의 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함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금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땅 위에 임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잘못은 한 건 누굽니까? 잘못을 한 건 사람이죠. 우리죠. 잘못을 한 것은 사람인데 화해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분명 우리인데, 정작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큰 아픔을 짊어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잘못한 놈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인간 속담이 틀린 게 하나 더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손 낸다고.
인간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잘못을 졌는데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시인이신 이 고진아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너그러운 성품은 삐뚤어진 쟁기를 받아들이는 돼지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쟁기처럼 뾰족한 날로 생채기를 내어도 그 아픈 생채기 난 팔을 뻗어 그 뾰족한 날의 자식을 끌어안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 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고 울부짖던 예수님에게서도 이 너그러운 돼지의 모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봄날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날카로운 쟁기로 땅을 갈아엎고 생채기를 내도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곡물을 선물해 주는 그런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생채기를 내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끌어안으셨던 그런 고마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마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큰 못에서부터 작은 못까지 수시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철없던 시절에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청소년 시기부터 저를 길러주셨던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때 뭐 청소년 시기를 가르쳐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할머니를 많이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게 조금 철이 들어서 그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할머니가 가셔서 이제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도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보면 저는 정말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고진아 목사님의 글처럼 쟁기처럼 그렇게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할머니 마음에 그렇게 생채기를 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할머니는 사랑의 손길로 저를 안아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나는 할머니에게 상처를 줘도 가슴을 아프게 해도 할머니는 늘 제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오나 언제 집에 오나 라는 것을 그렇게 베란다에 나와서 기다리고 반겼던 그런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면서 오래전 할머니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데 종종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철없던 청소년 시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는 경우가 종종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전혀 없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아마 모두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어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고마운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고마운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대림절기 마지막 주일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를 이루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도 나아가 이웃들과 화해로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형제 자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물이죠. 그 선물을 그냥 주셨지만 그 선물 안에 우리 또한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함께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490번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만큼 셀 수 없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샬라크 이야기처럼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 회복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그렇게 회복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 샬롬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 이혜인 수녀님의 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은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시향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얻은 그 평화, 그 샬롬을 어서 이웃과 나누라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산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멀리하고 늘 속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순례의 그 여정에 걸림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든 원망하든 그게 별로 사는데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별로 죄책감도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간다면 그 마음들은 반드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계속 그 신앙의 순례 여정을 할 수 있는 큰 산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작은 돌뿌리 같고 돌멩이 같고 바위 같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얕은 언덕 같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쉽게 넘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 평평하게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넘고 화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거대한 산 같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제게도 그런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0 중반이 되었는데 40 초반까지도 정말 넘을 수 없는 산 하나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산으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 산을 넘은 건 40대 초반이지만 그 이후로는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거지만 사실 그 40대 초반 그 이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 넘지 못해서 주저앉고 있던 그런 산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미움과 원망이 너무 커서 그것이 계속 나의 신앙과 목회를 발목 잡고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고백했어요. 제가 도저히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원망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용서하려고 애쓰지만 그냥 미우면 미워해. 원망이 되면 원망해. 지금 뜻밖의 이야기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펑펑 그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그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 역시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마음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괴롭히던 그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힘든 산이었죠. 무려 40 초반이 되어서야 저는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생명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던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집을 보면은요, 한 농부에게 장일순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농부에게 장일순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렇게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도 몰라. 그럴 때 자네는 어떻게 하겠어? 그땐 말이지,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다음에 그 칼을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따뜻하게 말해주라. 거기까지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하고 그 화해를 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지고 있는 한 일화인데, 이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가 말도 안 될 것 같죠?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른다면 그 칼을 빼서 피를 닦아서 공손하게 돌려주며, 아유, 날 찌르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따뜻하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창으로 찌르고 못 박고 능욕하며 그 밑에서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 왔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받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며 예수님을 능욕했던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가여운 인생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순례 여정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맞으러 가는 그 길에 혹 자갈과 돌부리가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언덕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위에 오실 예수님께 그 산을 허물어뜨려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 안에 주님의 평화가 늘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 또한 저희가 잘 압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과 같은 미움과 원망도 함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가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따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